5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죽기 직전 12아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권위로 각자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8절은 분명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크게 받고 싶다면 소망하는 축복에 합당하도록 자기 자신과 또 자녀의 믿음과 성품과 순종과 비전을 확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량을 갖춘다 해도 복을 채우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영역입니다.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항아리를 준비했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항아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빗물 즉 축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축복의 분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채우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이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을 그릇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쨌든 축복의 그릇에 해당하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더욱 선하고 아름답고 큰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향한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을 같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 즉 정해진 울타리, 경계로 여겨지는 담장을 넘어 지경을 확장하는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축복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파라바스인데 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자라서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밖으로까지 뻗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을 넘어간 가지에 매달린 과인들은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나무의 넓은 그늘은 더위에 지친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축복이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사모해야 하고 이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담을 넘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나누어 주는 축복, 내 그늘에 다른 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은 실제로 그렇게 건강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이 되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이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갔고 감옥 전체에 흘러갔으며 훗날에는 이집트 전역과 주변 나라에까지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생명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자신만 번성하고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열매를 나누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인 셈이죠.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담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담장 너머까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담장 너머까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무의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질 정도로 나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물가에 심겨야 합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무로서 최고의 복은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 즉 마르지 않는 시냇가 샘 곁에 심기는 겁니다. 물론 나무가 심기는 장소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시편 92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미 우리들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하나님의 뜰에 심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뜰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무성한 가지로 번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복, 요셉이 분량이 그만큼 컸고 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여 언젠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을 이제 모든 곳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받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그릇을 키울 것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과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